우리 교회에 2022년 표어가 회복과 성장이에요. 어느 영역이든 회복과 성장이 일어날 때에는 기본이 바로 세워집니다. 기본은 한 번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본을 점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에서 또 출발하고 기본을 세워야 하는 거지요. 믿음의 회복이란 믿음의 기본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믿음의 기본이 잘 정리된 그러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을 성령 안에서 잘 정리해서 담은 내용이에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믿음의 기본 세우기 시리즈 설교로 사도행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말씀의 기본, 믿음의 기본을 잘 세우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문들이 더욱더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크레도라는 라틴어 단어가 있어요.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보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는 담겨 있는 거지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는 곳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고백이 담겨 있는 우리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의 고백이 없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넘어가면 그 공동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포함이 될 때에 그때 그 신앙 공동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러한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있을지라도, 박해 가운데 감옥에 갇힐지라도, 외롭게 많은 이들과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던져지는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영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대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평생 동안 앞으로 만날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과도 영적으로는 연대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을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영적인 연합이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대에 사는 이들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며 살았던 그 성도들과도 우리가 영적으로 연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지? 믿지.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물어볼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신 믿지, 신 믿어. 살아보니까 신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있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 내가 신이 있는 걸 믿어 하는 그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동일하게 신이란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이번 주 예배 어느 교회에서 드렸어?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물어보면 나 서원교회 다니지. 서원교회는 원주에 있어. 단계동에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서원교회는 예수님을 사람을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과 동일하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렇게 물어볼 때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물어볼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이 될 수 있나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고백을 성령 안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또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시고 인생의 그 목적, 하나님 나라의 그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터인데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75세. 그 말씀을 믿고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어요. 그로부터 지금이 99세 아브라함이 되었으니까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몇 년이 흐른 겁니까? 한 24년 정도가 흐른 거잖아요. 그 세월을 아브라함이 지나다 보니까 상황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이미 나는 나이를 너무 많이 갖게 되었고 나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은 해석이고 상황은 도전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그 길을 뚫고 가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전능함은 아브라함이 안 믿고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함은 안 믿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9세가 됐을 때 이제는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은 이제 안 된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 그렇게 아브라함이 결론을 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늦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사도 요한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계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 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아도 동일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들마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면 시편 기자가 시편 5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 10장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죠.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의 비전을 향하여 신나게 달려서 나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시간을 뒤로 물려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전만 생각하면 꿈만 생각하면 막 앞으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길입니다. 천하의 다니엘이 힘이 빠져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천하의 다니엘인데 그 누구도 다니엘을 일으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손이 그를 만집니다. 다니엘을 일으키십니다. 다니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엘버트 몰러 신학자는 교회는 사도시대 이후로 줄곧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믿음의 토대로 삼아왔다라고 말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믿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수준의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함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그 지점에서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함만 정말 믿으면 이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들 많은 것들이 지금 바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을 때에 이 기본이 세워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믿어집니다. 나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전능해요? 성도님들 전능하세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대통령도 전능하지 못해요. 큰 기업의 CEO도 전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전능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집안 살림들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집안 살림들 할 때 그 부모의 그 살림의 계획, 살림을 향한 그 부모의 그 섭리들을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우리 가정은 전능하지 않은데, 나는 전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믿음뿐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접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 선한 섭리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
그때의 그 고난, 그때의 그 눈물, 그때의 그 성취, 그때의 그 성공, 그때의 그 실패, 그때의 그 고달픔,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눈물이 글썽이고 주르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그렇군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었음을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결론을 낸 것은 교리적인 율법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부모 죄의 결과인지, 태중에 있을 때 그 어머니 뱃속에서도 이 태아가 뭔가 죄를 저질렀을 텐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죄의 결과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가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보지 못하는 약함에는 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오히려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 드러낼 것이다. 그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드러납니다. 나면서 보지 못했던 맹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눈이 열릴 때 그를 통해서 복된 제자의 삶을 살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뮤지컬 공연을 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이것이 주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내가 모르고 지나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살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는 순간, 그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지나는 기간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 답답한 거예요. 그때 낙심하기도 하고 그때 방황하기도 하고 문제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기간을 보낼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정말 믿고 믿음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고 믿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간을 지날 때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 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확증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도 있습니다. 신실함과 안정감도 있지만 방황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달픔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왜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거름을 만들 때에도 음식, 과일, 예쁜 과일만 모아가지고 거름 만드나요? 그렇지 않지요. 예쁜 것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상한 과일, 상처난 음식, 찌꺼기 같은 거, 이 모든 것들도 다 모아가지고 그 주인이 온도 조절이랑 이런 것들만 잘하면 최상의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의 고달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약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방황, 우리의 확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세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정말 믿음 가운데 축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이때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성화의 입장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 선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인도하는 거지요. 성취를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지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슬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복음은 없습니다. 달라요. 신을 믿는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신, 그래, 신 믿지, 초월자 믿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곳곳에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성을 가진 인간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사랑에 보면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정말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제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이 자녀들 생각하는 거 보면 내리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도 정말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찾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시내산에 사랑으로 내려오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사이로 성막으로 내려오십니다. 죄 가운데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데 마국간 말구유 그 주한 곳까지 내려오십니다. 주님은 저주의 자리, 죄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내려오셔서 거기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망하셔서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이 추하고 더러운 음부까지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의 실존이 이 더럽고 추한 데까지 우리가 떨어졌고 거기까지 바닥까지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부까지 내려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지. 이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이에요.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위에서 야, 할 수 있어. 올라와. 긍정의 힘을 발휘해. 지금 물속에 빠져가지고 막 엎으면 막 죽어가요. 늪 속에 빠져가지고 나올 힘이 없어요. 그런데 긍정의 힘을 발휘해. 온 힘을 모아가지고 나와. 그래서 나올 수 있나요? 어느 영역, 도움이 되는 영역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 컨트롤, 이러한 것으로 도움이 되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를 잡고 건져 올리는 거지. 그곳에 생명의 줄을 던져줘서 이 생명의 줄을 붙잡아 하고 그 줄을 당겨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 성별로 왜 남자로만 고백해?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야기 좀 해. 또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심리적으로 투사가 돼가지고 심리학에서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사가 돼서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러니 하나님 어머니로도 표현을 해라.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한 심리적으로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상처를 하나님께 투사하고 이런 정도로 적용할 그러한 단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상처가 치유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처가, 그 은혜의 상처가. 이 관계에 대한 성경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죄 가운데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가서 끌어안고 씻기고 가락지를 끼워주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소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소녀가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녀를 찾아갔는데 그 소녀가 믿음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빨리 밖에 달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해주고 그렇게 봉사하며 살고 싶어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냐고. 예, 그러면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지금도 너는 밖에 나가서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지금 이 시간부터 할 수 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봐. 이 소녀가 그때부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그 마을인데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온 성도님들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이 나왔어? 오늘 또 새로 나온 성도님이 마을에 누가 있어? 예배만 드리고 오면 이 소녀가 항상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묻는가? 그리 하다가 이제 이 소녀가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데 그 베개 밑에서 수첩이 나온 것입니다. 그 수첩을 보니까 그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이름이 수첩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주의 성전으로 나온 사람들, 주님 앞에 예배한 사람들 밑에 빨간 십자가를 기호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많은 이들은 이 소녀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있었다면 이렇게 설 수 없었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서 빨리 내 발 그냥 번쩍 펴게 해줘가지고 뛰어다니게만 해주세요. 이것만 생각했으면 그는 그 침대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동시에 믿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 침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지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황 목사님인데 제가 부목사 하면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님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은 항상 기도할 때 기도 좀 작은 목사님이신데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항상 그 새벽에 철야 때 통성기도하면 한쪽 앞에서 아버지 항상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 기도 소리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때 이 땅에서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고 또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빠지는 구덩이가 있는데 그곳에서 다시 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빠져나왔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사명을 회복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신 거예요. 지금도 동부연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꼭 붙들고 한 주 동안 일상에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군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다가, 근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참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 여러 것들을 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일상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사도신경 다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은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이 첫 구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나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안 믿는 그러한 믿음에 머물고 있지 않나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면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염려와 근심들이 이 순간에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기간을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 이 믿음을 더욱 부어주소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명 감당케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부러진 믿음 가운데 주님, 내가 있지 않는지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부어 주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기간을 지내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던 그 순간을 통과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고달픔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눈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명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승리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박수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이나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주 예수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오직 예수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습니다. 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